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죄, 계명, 사랑, 또 세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좀 강렬하게 시작하는데요.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연자이자 화목제물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가 참 크죠. 대연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고요. 화목제물은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주시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해 주시고 또 대신값을 치러 주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라고 딱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온 세상의 죄요. 와, 그 범위가 정말 넓네요. 네. 이게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그 희생의 광대함까지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군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연결되잖아요. 특히 4절 말씀이 좀 날카로워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맞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알미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적인 알,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군요. 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 뜻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건 사실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명의 핵심,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삶의 본질은 뭔가요? 7절에서는 이게 옛 계명 같기도 하고 새 계명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결국 형제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왜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냐면요. 사랑하라는 명령 자체는 구약에도 있었으니까 옛 계명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그 깊이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계명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빛에 속했는지 어둠에 쫓겼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근데 15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언급하는데 방금 말한 형제 사랑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세상이 뭘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혹은 그런 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16절에 나온 그 정욕이나 자랑 같은 것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잠깐 있다 사라질 헛된 것들을 쫓는 삶의 태도잖아요. 네,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1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7절이 딱 핵심을 짚어주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결국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강력한 촉구죠. 이 세상 사랑에 대한 경고가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18절 보면요. 마지막 때다.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저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해야 할까요? 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22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원래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19절. 하지만 결국 떠나갔어요. 본질적으로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별의 열쇠는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20절, 27절. 요한은 어떤 외부의 특별한 가르침에 의존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 24절에 굳게 서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처음 들은 복음,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네요. 네, 거기에 굳게 서 있으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격려입니다. 중요성, 또 세상과 구별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법까지 정말 많은 걸 짚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구절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29절인데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는 것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증명하는 걸까?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출생 증명서로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